시편 18편 오늘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를 따라 내게 상 주시고 내 손에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주의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께로부터 악하게 떠나지 아니하였음이며 그의 모든 명령들이 내 앞에 있었고 내게서 그의 규례들을 치워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정직하였고 내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켰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를 따라 그의 목전에서 내 손에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도다. 주께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주의 정직하심을 보이실 것이요 순결한 자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완고한 자에게는 주의 완고하심을 보이시리니 이는 주께서 고난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나 교만한 눈은 낮추실 것임이니이다. 이는 주께서 나의 촛불을 켜시고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히실 것임이니이다. 이는 내가 주를 의지하고 군대 속을 통과에 달렸으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음이니이다.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단련되었으며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리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리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주의 길을 지켰고 또 내가 의로우니 내게 상 주시고 또 내게 정결함을 따라 갚으셨고 또 내가 정직하게 행했고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켰다. 이건 완전히 나의 의입니다. 나의 의를 따라 내게 상 주시고 로마서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지만 하박국에 보면은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자기 의죠. 그러나 이렇게 자기 의를 고백한 다윗도 결국은 나중에 가서 살인자가 됐고 또 간음자가 됐습니다. 결국 율법의 의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죄를 그의 몸에다 전가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거죠. 동시에 이 지금 20절로부터 24절까지는 다윗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지만 또 다윗이 주님의 형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완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끝까지 주장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여호와 지투께로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의인이 되었죠. 그러나 의인이 된 다음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야 되죠. 주님 만날 때 동일한 형상, 참 다윗이 내가 깰 때의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라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이제는 피로 씻김 받았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고백을 통해서 모든 더러움을 다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이건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정직하심을 보이고 순결한 자에게는 순결함을 보이시고 완고한 자에게는 완고하심을 보이신다. 이거는 완전히 율법의 핵심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말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가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징계를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사실 징계의 연속이죠. 그걸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고 그 징계를 참고 견디는 사람들은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사생하려면 징계가 없지만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고 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실 구원받은 후부터 주님 만난 날까지 연단의 계속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죽어버리고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참으면 함께 다스린다. 참는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 참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연단되는 금처럼 참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한 요배 고백처럼 욥같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도, 자기 의로 의로운 사람도 고난이 오게 되니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토해져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고난이 없으면 속에 있는 죄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또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 거죠. 자, 29절에 보게 되면은 27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주께서 고난받는 백성들은 구원하시나 교만한 눈은 낮추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고난받는 백성, 물론 하나님의 자녀도 포함되지만 시편에서는 다윗이 멀리 보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짜 고난받는 야곱의 고난의 때, 환난의 때를 바라보면서 가난한 자, 고난받는 백성, 참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런 기도한 것은 나중에 환난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는 거. 2차 대전 때도 이 사람들이 몰술당해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의 음식을 막 그냥 훔치기도 하고, 훔치다가 땅에 떨어지면은 땅에 떨어진 것을 막 핥아먹고 막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들은 엄청난 고난과 가난과 궁핍, 그 부자였죠. 그들이 다 몰수당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또 기도한 거죠. 고난받는 백성들은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이 구원하죠.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페트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눈은 낮추실 것입니다. 결국 저 그리스도든 내 눈은 낮출 것이다. 그의 외눈밖에 없죠. 이제 눈이 한쪽입니다. 그리고 27절, 28절, 29절 보게 되면 결국 여기는 주님의 재림하는 장면이 또 나오죠. 이는 주께서 나의 촛불을 켜시고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히실 것임이니이다. 이는 내가 주를 의지하고 군대 속을 통과해 달렸으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었음이니이다. 이 말씀이 그 요엘서 2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아마겟돈에서 주의 군대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요엘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용사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전사들같이 성벽을 기어 오를 것이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대열을 흩트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군대들이 말이죠. 이렇게 엄청나게 참 질서정연한 군대들, 이렇게 앞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기에 미리 말씀했습니다. 30절 보면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단련되었으며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은과 금이 단련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단련됐습니다. 시편에도 있죠. 흑도관에서 7번 단련된 은과 같도다. 흑도관이 지구죠. 지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지구에서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될 때마다 7번 단련, 영어로 번역될 때까지 7번 단련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절에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됐죠. 분명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런데 이 마귀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씀을 바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련했지요. 그 다음에 300여 년 동안에 걸쳐서 한 5만여 명의 학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성경을 바꾸면서 이 말씀을 어려우니까 좀 쉬운 말로 번역하겠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번역본들, 뉴 스탠다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그 다음에 뉴 리빙 바이블, 그 다음에 또 뉴 인터내셔널 바이블, 이런 것들 수많은 뉴자 붙은 거, 소위 뉴 에이지로 가는 성경, 거기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슬쩍슬쩍 다 가려지게 만들었고, 참 이런 것들, 지옥이 없어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고하기 때문에 이것을 쉬운 말로 번역한다,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말씀들, 삼일체도 제거하고 구원에 관해서 참 심각한 말씀들을 제거하고 그 말씀들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그렇게 학자들이 지금도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해석을 하고 참 자유롭게 해석해서 주님이 물 이로 걸은 것도 부인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부인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 부인하는 임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났을 때에도 사람들은 주님을 연단했죠.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사탄이는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에게 이브가 받았던 그러한 세 가지 시험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말씀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단련된다. 이렇게 시편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하면 그의 말씀이 단련된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단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리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리요? 힘으로 내게 띠를 들이시며 나의 길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들에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도다. 그가 내 손을 가르치셔 전쟁에 임하게 하시니 내 팔이 철화를 부러뜨리는도다. 주께서 또 나에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으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주의 겸손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아래 내 걸음을 넓히셨으므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내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따라잡았으며 그들이 진멸되기까지는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입혀 그들이 일어날 수 없었으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쓰러졌나이다. 이는 주께서 힘으로 나를 도르시고 싸우게 하셨으며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내 아래 굴복시켰음이니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의 목을 내게 주시어 나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었으나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주께 부르짖어도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내가 그들을 쳐서 바람 앞에 먼지처럼 잘게 부서뜨렸으니 내가 그들을 거리의 흙처럼 던져버렸나이다. 주님 오시면은 천량으로 그냥 진흙을 쳐부듯이 이렇게 이방 나라들을 참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을 멸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다윗 때에도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한 적이 있지만 이것은 다윗에게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 다윗의 그림자인 다윗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옛날 다윗이 그 필리스탄 사람들을 쳐부신 것처럼 아말렉을 쳐부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철장으로 이 땅을 통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쳐부신다. 진흙을 마냥 흙을 부시는 것처럼 철장으로 부서뜨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구절들은 요한계시록 14장이나 요엘서 2장이나 요한계시록 19장 또 이사야서 63장 그리고 시편 68편 하박국 3장 바로 그 재림의 장면을 여기에 미리 다윗을 통해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2장 5절 보면 하나님과 그의 보호자 앞으로 들려 올라간다 그랬죠. 들려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군대가 지어진다.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죠. 희고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할 거예요. 그래서 43절부터 보게 되면 더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구해주셨고 주께서 나를 이방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의 머리로서 주님께서 오시면 나중에 이방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섬길 것을 여기에 미리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의 머리로 했다. 다윗도 그 당시에 참 이방의 머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줬죠.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참 조공을 바치러 오게 해줬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민족이 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5절 보면은 손에 의하지 않고 뜨인 돌이 신상에 발을 치니까 머리부터 짜르르 무너져서 티끌이 돼가지고 태산을 이뤘죠. 그 돌을 금 신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뤘고 그 신상은 다 재가 돼서 겨가 돼서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돌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저 바벨론부터 로마 또 지금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진흙과 철이 섞인 발을 칠 때 모든 신상 인류의 역사 6,000년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신상을 친 돌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가득하다는 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그 이방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머리가 되는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48절에 이방의 머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44절 보면 그들이 나에 관해 듣자마자 내게 순종할 것이요 타국인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며 타국인들이 쇠잔해져서 그 숨은 곳에서 무서워하며 나오리라.
주께서 살아계시니 내 반석을 송축하라.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라.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을 내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나를 내 원수들로부터 구하시나니 정녕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선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들어 올리셨으며 주께서 난폭한 자로부터 나를 구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오 주여, 내가 이방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가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와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또 타국인들이 바로 우리 주님께 다 복종하게 된다 그랬죠. 이사야서 61장에서 보면 쭉 나오죠. 또 그리고 도망해 숨을 것이다. 45절. 요한계시록 6장 16절 보면은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죽이라. 얼마나 진노가 심하면 산이 나를 산들과 바위가 나에게 떨어져. 그래도 죽는데 그것보다 더 큰 진노가 떨어지니까 산과 바위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 환란 때 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40절에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죠. 또 자기를 대적하여 일어서는 자들을 또 굴복시킬 것이다. 39절에 이미 봤습니다. 48절에 난폭한 자가 나왔습니다. 난폭한 자는 우리가 배운 시편 10장 18편에 18절에 땅의 사람,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고 환난 성도들은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12장과 14장에 나옵니다. 환난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34절에 아까 보니까 그가 내 손을 가르치시어 전쟁에 임하게 하시니 내가 철화를 부러뜨린도다. 철화를 부러뜨린다. 이거는 선한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선한 싸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불화살을 막는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죠. 사탄이 쏘는 것을 결국은 그때 주님이 다 부러뜨린 것이다. 결국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우리도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도 주님처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49절로 50절 보게 되면은 내가 이방 가운데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우리 주님은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한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2장 12절 보면 내가 교회 가운데 형제라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데 주님은 이방 가운데서 찬송한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방을 다 무너뜨리고 이방을 무너뜨린 것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 왕의 모형이죠. 앞으로 재림할 왕의 모형이고, 그래서 다윗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의 모형인 거죠. 그래서 시편 22편 30절 보면은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연왕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왕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한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다윗도 왕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내려와서 에스겔서 44장 3절 보면 그 대문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라. 통치자가 그의 대문에 앉아서 빵을 먹으리라. 그가 대문의 현관길을 통하여 들어가서 같은 길로 나갈 것이니라. 통치자. 그러니까 다윗을 포함해서 주님과 함께 신약시대에 고난받은 성도들, 통치자가 되어서 통치자들이 통과하는 문으로 들어가서 다스릴 것이다. 결국 신약시대 성도들, 또 구약시대 성도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님이 통치하실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삼으실 것. 이게 바로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이 쓰는 겁니다. 다스릴 자가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러한 사역은 너무나 귀한 거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영원토록 이것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참고 견디면 면류관으로 주님이 바꿔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편은 주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다윗을 통하여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께서 어떻게 내 입을 사용하셔 예언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한 주님의 오심도 그들이 잘 알지 못했다고 아버지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진리를 다 오픈해 주시고 다 열어주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아버지 결론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아버지 바란 것으로 삼아 믿음을 주님의 오심에 두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다시 오실 주님이 이방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적그리스도의 철화를 부러뜨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용감하게 아버지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연약하지 않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기도에 힘쓰며 말씀에 힘쓰며 전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일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초월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군사로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이제는 모이기를 힘쓰며 아버지 굳건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천만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